자, 교회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아니 3장 15절 또 말씀을 먹으신 분들은 잘 먹었어요. 그래도 다시 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자꾸 먹으면서 반복되면서 내 안에 진리로 굳게 잡게 하는 것입니다. 신념으로 믿음으로 굳게 자리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성전 하나님의 교회인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인데 다시 지금 우리를 말하자면 집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지금 살고 있는 가정 말고 이제 그때는 가정집에 교회가 있었을 때가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계시적인 설명이에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다 죽어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여기도 자꾸 제가 늘 또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은 그러면은 십자가가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속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 죽으신 분, 아무 교통이 없는 그냥 장식으로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니까 가깝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수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증명이 공허하지 않고 그것이 그냥 이 지식이 아니고 실체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고 오늘 우리 주원이 기도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돼? 그분이 아무튼 요지는 시간이 많이 돼서 그 단어를 않지만 그분과 사는 것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과 사는 것이 언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그분이 임하게 되면 사는 것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족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건 두 번째고 사는 것이 문제예요. 연약하게 살든지 부지런하게 살든지 또 죄 지으면 살든지 사는 것이 문제지 그냥 실제가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역할이 많이 있지만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무비 찬양하고 많이 있지만 여기서 강조한 그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강조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를 받들고 있는 기둥과 기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터는 번역이 좀 잘못해서 기초라면 기초입니다. 기둥과 기초. 기둥 아래 기초가 있겠죠? 여기 기둥 아래 기초가 있어요. 그런데 기둥 아래 기둥과 기초는 지금 뭘 받들고 있어야 돼요? 여기 건물로 봐서는 천장을 받들고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를 받들고 있지 않으면은 교회가 아니다. 진리가 무너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나중에 계시록에서 보겠지만 그러면 내가 그 촛대를 옮긴다. 교회를 거기에서 내가 다른 교회를 세우겠다. 아니면 변화시키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진리는 누구만이 진리예요? 예수만이 진리예요. 그럼 예수는 그 전에 갈릴리를 걸었던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렸던 그 예수는 우리하고 지금 멀어요, 가까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자체는 공생애를 3년 6개월 살았던 그 공생애 예수 자체는 지금 솔직히 여러분하고 저하고 멀어요, 가까워요? 해봐요. 멀어요, 가까워요? 솔직히 나에게는 뭡니다. 세종대왕이 그래도 예수보다도 몇 년이죠? 갑자기 1400년 정도 세종대왕 그때쯤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되면은 지금 멀어요, 가까워요? 멀죠? 멉니다. 이순신도 멀어요. 몇백 년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는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멀어요? 멉니다. 역사 속의 예수는. 그런데 그분이 가까운 것은
그분이 내 호흡과 같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계시니 그것 때문에 가까워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내가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분명하게. 그러면은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 진리의 기둥과 진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 그럼 진리는 예수인데 예수로 가까운 예수가 보내신 진리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을 떠받들고 있어야 돼, 안 받들고 있어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이렇게 돼야 신앙생활이 실제적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령 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가 돼야 된다니까요. 성령을 받고 내 마음에 성령을 받고 그분이 일마다 때마다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숨 쉬는 것도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그래야 그것이 신앙생활이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더 이상 우리 신앙생활이 막연하거나 그냥 어떤 이 양식이거나 어떤 예식이거나 이거 필요 없단 말은 아니지만 이런 형식 안에서 실제 살아있는 실제가 되는 그런 이 교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여기 주에는 당신의 이름을 그래요.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이 지금 이것은 예수님 편에서 예수 편에서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는 받아들이고 너희들은 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계속 형제라고 했잖아요. 형제라고 했죠.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고 예수님이 맏아들 되시고 로마서 8장에 맏아들 되시고 그 다음에 맏아들이 되시고 너희는 내 형제들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당신을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랬잖아요. 교회 중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선포하고 찬송하는 곳이에요. 아까 위에는 기둥과 기초 성령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 교회였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 교회였다면 여기서는 형제들에게 성도이죠. 지체들에게 선포하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교회는구나. 선포하는 거. 지금 우리 선포하고 있잖아요. 저도 선포하고 여러분들도 선포하고 세일에서 선포하고 금요일에도 선포하고 나누고 있죠. 이런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성도들 무리들도 많이 나오지만 일단 액면 그대로 교회라는 단어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만 사용하는데도 신약성경에서 몇 번 나왔다고? 120번이 나왔어요. 그 외에도 무리들, 성도들, 거룩한 사람들 다 포함하게 되면 한 300번은 될걸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 많이 들었겠지만 그래도 또 다시 반복해서 당신이 그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아니면 그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아니면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내가 사역자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게 세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움직이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맞춰지는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우든지 주원이 오늘 세워볼 거야? 그 교회를? 할렐루야. 주원이가 이제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 그 교회를 성령으로 살고 죽는 교회를 세울 거예요. 아니면 그 교회를 다닐 거야? 아니면 그 교회를 변화시킬 거야?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 거예요. 인생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죽도록 변화시키든지 그 교회를 세우든지 아니면 그 교회를 다니든지. 지금 현재 여러분은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교회를 세워야죠. 성령과 함께. 아니면 그 교회를 찾아야 되죠. 그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행복이고 여러분의 행복이고 우리 모두의 가치입니다. 가치. 자, 다시 한번 교회가 당신의 운명이었던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그 성령이 당신에게 운명이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은 성령이 없는 다른 길, 성령과 살지 않는 다른 것은 종교요 율법입니다. 전 세계 여러분들이 좋아요. 어디들 가서 살든지 간에 아무튼 나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죽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를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주원이가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 저 엄마가 아이를 셋을 데리고 교회 왔을 때에 아무튼 30살인가 됐을 거예요. 30살도 못 됐나? 2살이나. 막내가 저에게 그 나이는 사도, 둘째, 선지자, 복음 전하를 딱 복음 전하는 자, 교회에 그러잖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양육의 영을 목자와 교사를 주셨다라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도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직분을 주셨어요. 그냥 에베소 4장 11절에 정확하게 그랬는데 세상에 그렇게 똑똑하게 분명히 들려준 적이 되게 많지 않습니다. 예원이는 사도, 세원이는 선지자, 주원이는 복음 전하는 자. 그런데 본인들이 이제 어렸으니까 잘 모르겠죠. 부모 보호자한테 들으라고 한 소리죠. 그리고 이제 본인들에게도 이제 나중에 커서 또 그 말을 한 적도 있고 또 다 계속 했었어요. 근데 제일 안 믿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안 믿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뭐 그냥 주님 말씀을 대연한 거예요.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이런 거에 본래 선지자나 애언은 그 사람들이 믿어줘도 감사하고 안 믿어줘도 그냥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나 에스겔이 다니엘이 선포했을 때 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믿었대요. 왕부터 안 믿었어요.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박해하고 핍박 받으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자, 축복해. 애언자적인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냥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시험 들지 말고 내가 이렇게 애언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더니 그렇게 됐다. 절대 그런 말도 그렇게 나쁜 마음도 먹지 마시고 그냥 하면 한 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애언이 그래서 또 운명도 숙명도 운명자 숙명이다. 애언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했는데 10년이 지나면 또 다른 것으로 변할 수도 있다. 본질이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왜?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의도하고 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오늘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2, 23절, 24절을 보시면요. 빨리 갑시다. 좀만 더 갑시다. 좀만. 자, 히브리서 12장 22, 23절, 24절. 23, 22절부터. 이런 것은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너희 시온산과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장면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랬더니 모세가 가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했잖아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지. 그 시내산 자락에 있고 저 아래가 있고 모세는 올라가서 여호수아와 같이 올라가서 이런 곳은 시온산과 교회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 이게 다 교회에 지금. 자, 다른 설명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돼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천만 천사가 있는 기록된 장자들의 천만 천사와 그 다음에 뭐죠? 그 23절을 봐봅시다.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게 이제 천만 천사 따로 떨어진 거예요. 원래 업무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교회와 그랬죠.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이 다 교회예요. 교회. 이게 교회의 표현을 다르게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다시 보면은 처음부터 보면은 하늘에 기록 22절에 이런 곳은 시온산 교회. 하늘 살아계신 하나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도 교회. 천만 천사와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교회. 모임이 교회. 그 다음에 23절에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 온전하게 된 의인들, 예수 피로 걸어가게 돼서 그분들이 천국에 있는 거죠. 그 의인의 영들이 모인 것이 교회. 자, 이런 것이 교회구나. 그런데 그 온전한 교회에 가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하늘나라의 영혼이 있는 그 교회의 예표가 바로 이 땅에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이런 것들을 지향해야 돼요. 지향해야 돼.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 말고 권사들을 청하라 없디다. 그러면 또 권사들을 청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나 청하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은 본질. 그렇죠? 그런데 기름 바르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또 그것도 아무튼 기도하는 것은 본질. 그러면 병든 자가 있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안수도 하기도 하고 애언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계속 금식도 하기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병든 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먼저 너희 중에 어디 중에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 중에 병든 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병든 자가 없으면 교회가 병든 자가 있느냐? 이제 없으면 좋긴 하죠. 그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 있는데 그 병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역사하시고 무슨 뜻이 있고 그러는 걸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저 교회는 막 암 환자도 많고 이런 환자도 불치도 많이 있고 아멘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있고 그러는 것이지. 아무 평안하고 있는데도 없는데 뭐 하고 있고 아무 일도 없고 그러면 그 교회겠어요? 교회는 뭐 짐승 잡아서 알겠잖아요. 그냥 막 소도 잡고 닭은 아니죠. 비둘기도 잡고 막 뭐요? 양도 잡고 막 피가 피를 디대면서 그런 것이 교회. 단련되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환난 풍파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참 성도가 맞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축복합시다. 당신 가운데 환난 풍파가 많으면 참 성도인 것을 맞습니다. 아니 주님이 그랬잖아. 왜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다 그랬잖아. 사생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징계 받기를 원하세요? 예? 버린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주야 합시다. 내가 징계 받아도 좋으니 친자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받아들이질 않아. 징계도 없고 그냥 친자식만 되기를 원해. 자, 주여. 아무튼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전서 5장 13절.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그냥 세상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고. 자, 오늘 한 절만 더 먹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 계시록은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교회가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고요. 여기는 계속 나오는 7 영과 7 그 천사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뒤에 나오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쭉 해서 7 교회가 라오디게가 7 교회가 나오는데 일단은 7이라고 교회는 7 교회만 있었습니까? 히에라폴리 교회도 있었고 골로새 있었고 그 당시에 다 있었어요. 역사를 보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7 교회도 더 많아. 7 교회만 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아시아가 우리나라에 한 7배, 8배나 된다는데 터키가 또 더 많죠. 그 다음에 또 유럽에도 교회가 많이 있는데 바울을 통하여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굳이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7 하나님의 7은 완전 숫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쓰신다? 편지를 쓴다는 것에 일단은 아멘이 돼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면은 그 편지를 누가 받아야 돼요? 수신자가. 교회가 받아야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편지를 받아야 돼요. 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편지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얘기는 아니지만 교회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으니까 향기를 예수의 향기를 우리가 맡아야 돼 안 맡아야 돼? 향기를 맡고 향기를 또 품어내야 돼. 자, 그건 두 번째가 오늘은 편지니까 편지를 쓰셨으면 편지를 받아야 돼. 자, 주님의 편지를 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편지를 나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하신 분. 그래요. 편지를 한 번도 받아보진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는 편지는 뭡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주님께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주님께서 편지를 마음에 주셔요. 편지를 꼭 이렇게 적어가지고 어디서 만납시다만 편지입니까?
아니잖아. 그냥 마음에 야, 네가 오늘 7시에 나랑 같이 기도하자. 그 주님의 편지를 하면 받아야지요. 받아서 그 받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는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편지를 늘 받아야 돼. 자, 주님의 편지를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한 통만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신앙생활이겠어요. 어떻게 죽도 밥도 아니지. 살아계신 주님과 편지를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런데 그 편지하신 주님은 어마어마해. 어마무시해. 지금 계시고 요한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 한 1955년 정도 됐겠죠. 요한 지금 85년 정도를 생각한다면은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단다. 네 이전에도 계셨단다.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나에게, 현재도 나에게 계시고, 내 이전에도 인생 가운데 계셨고, 나 인생에 30살 때도 계셨고, 태어나기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네 인생을, 교회를 주관하시고, 나라, 민족, 열방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릴 그분이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할렐루야. 그분인데 그분은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뗄래야 뗄 수가 없네. 1장 5절 6절을 같이 쭉 보면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예방하시고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셀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다 할 수는 없지만 7 영은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는데 7 영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촛대를 보면 7 영이에요. 그리고 7 영이 나중에는 예수로 계시가 되고, 예수는 영, 7영, 7영 많이 들어봤죠? 7영으로 여호와의 영 가운데, 그리고 이 여호와의 영 이사야 1장 11장 1절로 그대로 그냥 여호와의 영, 하여튼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시를 못 받았어요. 성경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와 청명과 모력과 권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해서 7영인데, 이것을 7영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을 집약해보면 7영이에요. 7영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누구다고? 예수. 7영으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 예수. 그러니까 예수 보내신 성령이 실체화가 되게 되면 우리는 이 7영으로,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여튼 7영이 있어요, 없어요? 7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삶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와의 영, 원래 촛대는 어떻게 모세를 통하여 설계되었냐면, 여기다 기름을 부으면 이렇게 해서 채워지고,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서 사도 선지자 복음전의 양육의 영을 대어서 쭉 내려가서 여기 채워집니다. 여기다만 부어요. 여기다만. 여호와로부터만 받아야 돼요. 지혜를 여호와로부터 받아야 돼요. 청명을 여호와로부터 받아야 돼요. 지식과 청명, 모략을 여호와로부터 받아야 돼요. 권능을 여호와로부터 받아야 돼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여호와로부터 받아야 돼요. 왜? 여기다만 기름 부으면, 하나님 여기다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면 쭉 관이 뚫려져 있어요. 한 달란트 해가지고 34 여기다 받아가지고 여기서 기름이 채워지고 나면 또 채워지고 나면 6가지 7가지에서 채워지는 것이 7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가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냐? 네가 청명이 어디로부터 왔냐? 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와 청명을 각자 자기가 듣고 배우고 경험해서 받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받은 것 하나가 뭐예요? 지혜잖아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어? 성령이 주셨어요? 아니면 자기가 연구하고 듣고 보고 배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도 청명도 다 하나님이 여기다가 기름을 부으면 지혜가 있어지고, 청명이 있어지고, 모력과 권세가 있어지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채워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도 다 복잡하면 뭐만 받으면 돼요? 성령을 받으면 돼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필요한 대로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대로 권능을 주시고, 필요한 대로 모략을 주시고, 필요하면 경외하는 걸 주시고, 그런다니까. 그렇게 해서 이 7 영으로 완벽히 사셨던 그분이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가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을 전하고 성령을 통하여 살게 하면, 그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지체로 또 예수 따라서 7영을 가지고 예수 따라서 사는 것이 계속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1장 2절 그분으로부터 너희가 지금 편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의
요약을 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성령으로부터 칠령으로부터 계속 편지를 받고 있어야 된다. 계속 편지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것이 뭐 뜨문뜨문한 것도 아니고 자주 받는 것이 좋고 자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개신이 희한한데 뭐 애언이냐 뭐냐 해가지고 편지를 받는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이 교회 되겠습니까?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증거,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한 진정한 분수령,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한 진정한 척도는 뭐밖에 없다? 예수 보내신 성령밖에 없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막연하고 출연하고 그냥 개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성령으로 실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생수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2장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흐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을 주님 전에 모아서 함께 주의 날, 거룩한 날, 복된 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보내신 성령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고 예수 보내신 성령으로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하고 예수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시작과 맞춰지기를 원하며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뜻하신 바 있어서 이곳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크게 부흥하는 당신의 거룩한 영광의 챔피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무장하고 또 무장해서 더 이상 신앙생활이 막연해지지 않고 추상적이지도 않고 우리의 호흡보다도 가까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에 보내신 보혜사 진리의 영 그 진리를 생명처럼 받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고 죽는 교회,
그래서 편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편지를 써 보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은 종교의 영과 율법의 영의 공격을 받고 미혹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참교회, 참목자, 참성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인침받는 그 참교회, 참목자, 참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들풀처럼 번지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생수강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표대를 향하여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내일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통하여서 계시받고 성령을 통하여서 음성을 듣고 성령을 통하여서 인도받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들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되 그 위에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을 더하여 주시사 저들의 성령의 지혜로 만지는 것마다 번성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저들이 함께하는 것마다 왕성하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내가 소망이고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평강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그것이 바로 성령의 비결로 귀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놓고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우리는 너무도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일생이 주님의 피로 값준 사신 그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그 교회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에서 함께 통역하고 그 교회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세상 사람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오직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생수강의 온 지체들로 이 마지막 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일편단심하여서 갈수록 행복이 있고 기뻐지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웃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웃고 성령으로 기쁨이 되고 성령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성령이 우리의 인생이 답이 되고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무한한 자유와 영광과 기쁨이 풍성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각종 힘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기업과 산업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제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서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나를 위하여서 예수 독생 성자를 희생하신 만극하신 사랑과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때로는 많은 물소리와 같고 때로는 편지하시고 때로는 향기를 뿜어내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예배하며 성령으로 살고 죽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또한 성령이 내 인생의 마침이 되고 시작하고 마침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과 지체들 위해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